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말씀하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보다 큰 단어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보다 큰 것을 이 세상에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어떤 단어도, 어떤 삶도,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보다 귀한 것은 없어. 은혜보다 나를 소중하게 세워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끈질기게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에게 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추격자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나락에 빠지든지, 어떠한 어두움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추적자라고 매튜 헨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요, 정말 선왕이고 믿음이 좋은 왕이었지만 엄청난 죄를 짓고 말 못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를 베풀고야 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로다,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다윗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멀리 도망갈 때도요 끝까지 추적해 주셨어요. 요나가 따라오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도망가본 그 길까지 끝까지 따라오셔서 결국에는 은혜를 그를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겁나시죠?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찾을 때 두려움으로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은 너 어디에 숨어 있느냐 그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비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최초의 사람으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게 내 상태입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적인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 그러합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에게조차도 내 수치가 드러나고 내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은닉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찾으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영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아담의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담을 추격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왜 추방하셨을까? 단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상태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더 살다가는 영벌을 받겠구나,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그 미래를 판단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고 두려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사단의 끈질긴 죄의 유혹과 추격 속에 아담이 견디어내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어 자신의 수치심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더 큰 범죄,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벌에 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선악과 따먹은 아담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추방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추방할 거면 무엇하러 그곳에 선악과를 두셨는가? 정말 좋은 하나님이라면 선악과를 두지 말으셔야 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영벌을 받기 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를 땅으로 추방하시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의 가능성을 그에게 부여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외골수라고, 왜 예수만 주장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밖에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추방당한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추격하십니다. 끝까지 그 죄를 물으십니다. 왜요?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동정녀의 몸에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속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는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가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이요 몸소리치도록 싫었어요. 정말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조차도 그것은 하지 못할 짓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벗은 몸을 그 수치를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워 숨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는 하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는 남의 탓을 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줬으면 집이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거예요. 아내가 좀 더 도와주었다면, 자식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왜 내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것은요 내 속에 아담의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내 가정의 문제는 나의 책임이다, 내 교회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문제다라는 고백을 왜 하지 못합니까?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는 그 수치감을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에게도 보이기 싫어 두려워 내 죄를 감추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습니다. 아담은 뭐라 했습니까? 그 여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그 여자 때문이고 그 여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다. 결국 나의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내 죄의식, 내 실수, 내 수치, 내 절망,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라고. 우리는 용기가 없어요. 내 죄를 고백할 용기, 내 수치를 하나님께 드러낼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나의 실수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아직도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과연 그것이 본질일까? 과연 아담은 죄가 없을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수치심보다 내 불명예스러움이 두려운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일본이 지금처럼 하면 절대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미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수치, 나의 불명예, 그것을 내가 감당할 만한 책임감과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려면 말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두 가정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서 마주 앉아서 성경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도 나도 죄 졌습니다. 이것도 나도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말하면요,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그 집사님들께서 먼저 고백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흠이 드러날 것 같죠. 흠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속에 임하는데요, 저희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그 수치심보다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케 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세요. 그리고 솔직해지세요. 내가 죄인이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치를 덮고 우리의 불명예를 덮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을에 성경 공부를 또 할 생각입니다. 회복이 되려면 말씀 앞에 설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엄청난 죄를 지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아담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죄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죄, 그 원죄가 오늘 우리의 피에도 흐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입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이 저것을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것이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를 너희들에게 주고 싶지 않기에 그것을 먹지 말라 하는 거야.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안 거예요. 아담의 정확한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아담이 무엇에 그가 넘어갈 것인지, 유혹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생각할 때 아담이 죄인이니까 그렇게 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이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덩어리인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꿰뚫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내가 최고라고 외치며 하나님도 경멸하고 하나님도 우습게 보고 말씀도 우습게 보는 처지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엄청난 죄악임을 나중에 알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적인 타락으로 태어납니다. 완전한 무능력자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아담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덩어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의 수치를 덮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임시방편으로 덮어놓은 그 수치를 하나님이 오래도록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짐승을 잡게 하시고 그 가죽을 벗겨 옷을 지어 입게 하시며 우리의 수치를 감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 말하지 말고 내 죄를 감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치와 나의 불명예와 나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것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 복된 삶을 누리며 영생복락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